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 저랑 두 번째 살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 세상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죠? 구원은 결코 인간의 업적이나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교회와 연관하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란 어떤 공동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불러 모아진 공동체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의 설립과 성장, 그리고 교회의 쇠퇴 역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교회의 특징도 이렇게 잘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듯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 자기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때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 이거 우연 아니에요. 바울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모든 교회는 각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가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 또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일에 힘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2023년 마무리하며 성탄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지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신 거죠. 조금 다른 말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 속에 존재하게 하시고 지난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를 보존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맡기신 사명에 진력하셔야 하되 그분이 우리를 불러 세우사 사명을 맡기셨으니 오직 그분의 뜻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교리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우선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영적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분류가 이루어진다?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막바지에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었거든요. 이때 짧게나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 에베소에 더 머물러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까지도 받았어요. 하지만 당시 바울은 더 긴급한 일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야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1절이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3차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앞서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저랑 살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되었던 구원이 실현된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 땅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본문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미 앞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의 선교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어떤 지역을 방문하든지 그 지역에 먼저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는 자가 되도록 권면한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또는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랑 화면 보시면 9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팍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을 거부했어요. 단순히 거부한 정도가 아니에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대요.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울이 그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이 심각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랑 화면 보시면 9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바울이 누구를? 그들을 떠나요. 여기 그들이란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대요. 제자들 아주 중요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들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적들을 피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과 함께 장소를 옮긴 거예요. 어디로? 두란노 서원이란 곳으로. 그래서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요.
바울이요 열심히 강론 가르쳤어요. 게다가 바울이 이 사람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무슨 얘기냐면요. 두란노 서원에서 2해, 2년 동안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2년 동안 한 군데서 복음을 전했다?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까먹으셨어요? 놀라셔야 되네요. 다시요. 2해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셔야 된다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는데 어디에서도 3년을 머무른 적이 없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사가 아무 지역에나 가서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2년 동안이나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아까 이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아시아는 예전에도 소개드린 것처럼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요한계시록 저랑 살펴보셨던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합치면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서신서의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보면 이때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름을 들어보셔서 잘 아시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이때 세워진 것으로 보여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으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복음이 쇠퇴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과 함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 반대하는 세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고 준비하신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돼요.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동시에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만 갈라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손을 통해 뭐 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냐면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시간 외에는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바울이 착용했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요,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음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서도 작년에 저랑 사도행전 다루시면서 1장에서 12장 다루시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설명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던 목적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고, 앞선 사도행전에서 기록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며 누가복음 11장 20절,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병고침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이 기적과 표적이 펑펑 나타나도 이 기적의 목적을 놓치고 기적에 집착하면 어리석은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이 기적 많이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똑바로 읽으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으나 그 예수를 죽였어요.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잘생겨질지어다, 막 그래가지고 잘생겨지고 살 빠질지어다 이래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 다음 주에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으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양식을 먹고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기적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제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실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고요. 엄청난 부가 모여있던 도시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학술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당시 어마무시한 도서관이 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서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책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책들이었어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도 이런 마술로 벌어먹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자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흉내내려 한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제사장,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정확히 표현하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시게와의 7 아들 역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려 한 거예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겠다고 바울 흉내 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귀신에게, 사탄에게 제압당하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추악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진짜 믿는 것이지 예수는 믿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사단도 그걸 알아요.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화면 보시면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 떨었어요. 아, 예수의 이름을 흉내낼 수 없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걸 믿는 척할 수 없구나. 참된 영적 능력이 사람들의 마술이라는 사악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에서 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만 악한 사탄의 능력을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온다는 사실,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깨달음이어야 돼요.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시설로 그 능력을 보이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영적 능력으로 다스려질 뿐 아니라 그 영적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요. 본문이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반드시 영적 성장과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금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시계와의 7 아들에게 나타난 사건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와 불신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 화면 보시면 저랑 18절을 읽으실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누가 왔어요? 믿은 사람들,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와의 7 아들 때문에 어떤 일이 우선 일어나냐면 믿은 사람들, 즉 성도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려요. 여기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일을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예수의 이름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믿음을 지닌 자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계와의 아들들에게 나타난 일을 보자 자기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했던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참된 영적 능력을 놓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네요. 내가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고 썩어지며 없어질 것을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살았네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죄악된 모든 모습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마땅히 성도가 보여야 할 성화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성도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없던 자들 역시 변화를 보이죠. 화면 보시면 저랑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돼. 믿은 자들만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가져왔대요? 마술책. 마술책은 뭐냐면요, 마술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술로 벌어먹는
없는 이 부정한 삶을 살았던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마실책을 다 모아서 뭐 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불질렀대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당시로 따지면 지금보다도 훨씬 크겠지만 당시로 따지면 이게 은 5만이 얼마나 되는 거냐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365일 일해서 벌어서 몇 년을 벌어야 되는 줄 아세요? 몇 년이나 벌면 될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남의 돈이라 감이 안 오시죠? 139년.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놀래주셔야죠. 130, 이러면 안 되고, 139년, 이거 좀 놀래주셔야 뭐 설교가 되지. 다시 몇 년이요? 139년. 예, 가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썩어지면 없어질 것들을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139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던 것을 한순간에 버렸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변화를 보셔야 된다고요. 앞서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보였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왜 영적 성장이 나타나고 왜 영적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참된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칠 때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하여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의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가 참된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칠 때 그 교회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참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교회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참된 복음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저랑 많이 하신 구절이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 말씀드렸죠. 개혁교회는 이걸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일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에베소 지역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랑 화면 보시면 20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화면 보시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외견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기적을 행했고 귀신을 쫓았어요. 하지만 본질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케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즉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기에 때로 주께서 원하신다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기에 죄인의 영혼을 사로잡은 악한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동반하여 역사하셨기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동반하여 역사하셨기에 죄인들이 한때는 가장 집착하던 재산마저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미 저랑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셨지요. 저랑 화면 보시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강하게 역사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예루살렘 중에 믿은 자가 많아졌고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가장 앞장서 대적했던 제사장 무리마저도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참 너무 중요한 경험을 좀 하나 했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6시 30분에 한 무리의 청년들을 만나서 11시 반 조금, 12시 조금 되기 전까지 6시에서 11시 반이면 몇 시간이죠? 5시간 조금 넘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 청년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다음 주에 이번에 또 집회를 좀, 청년들 수련회 집회 인도를 나갔는데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4박 5일이래요. 4박 5일.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4박 5일을 집회하는 경우 드물거든요. 조금 마음에 좀 생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양반 처음 가는 교회거든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이 양반이 나를 알고 불렀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짧지만 그래도 한 번의 설교, 지금도 청년부 집회하면 3시간 이상씩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9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나를 알고 불렀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제가 진짜 다양한 청년부들 여러 교회 집회 강사 많이 나가봤지만, 강사 나가기 전에 기도교역자랑 계속 연락하면서 교회 상황을 듣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들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며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청년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 청년들을 좀 한번 만나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그 청년들을 미리 만나나?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만났는가 했더니 이 청년부는 그렇더라고요. 수련회 전에, 집회 전에 청년들을 리더하는 청년들이 먼저 목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목사님과 얘기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하고 미리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회 때 목사님을 모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작년에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이제 넷째 따님이 태어나시는 때랑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만난 거였거든요. 제가 마음에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4박 5일 모이는 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요즘엔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주일날 수련회 하거든요. 그런데 평일날 4박 5일을 모여서 수련회 한다? 게다가 본인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강사 목사님을 리더들이 따라와서 만나서 목사님과 얘기한다? 제가 실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뭐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띄엄띄엄 모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게, 그게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강사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요,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강사가 은혜를 받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은혜 받고 올 거라고 확신하고 실은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1절로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떤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성경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근거가 말씀이니, 그의 삶의 능력이 말씀이니,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동반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너무너무 간절히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우리가 못해요. 하늘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셔야 돼요. 주여,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베레아 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사시기를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